제목을 먼저 한번 볼 텐데요. 제목을 간증과 증언으로 그렇게 잡아봤어요. 오늘 특별히 이제 단기 선교 보고 예배인데 간증과 증언. 먼저 이런 단기 선교를 다녀오거나 또 어디에 봉사하고 섬기러 갔다 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복음성이 있어요. CCM이 하나 있는데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가사가 아주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난 주로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받고 갑니다. 갑니다. 눈물 닦아주러 왔을 뿐인데 내 눈물만 흘리고 갑니다.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겨졌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전하러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를 보고 갑니다. 꿈을 가지고 와 꿈을 보고 돌아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다만 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죠. 사랑하러 왔는데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갑니다. 죽은 영혼 살리러 와 내가 살아서 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더 주를 사랑하지 못함이 미안합니다. 반복되는 건데 이번에는 이번 단기 선교팀 갔다 오신 분들만 한번 해보세요. 크게 한번 해요. 시작. 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전하러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를 보고 갑니다. 꿈을 가지고 와 꿈을 보고 돌아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다만 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죠. 사랑하러 왔는데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갑니다. 죽은 영혼 살리러 와 내가 살아서 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더 주를 사랑하지 못함이 미안합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더 주를 사랑하지 못함이 미안합니다. 다 있나요? 가사가 우리 마음을 표현하죠. 주러 갔는데 오히려 받고 오는 거죠. 단기 선교팀뿐만 아니라 모든 섬김이들이 섬기러 갔다가 경험하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이제 단기 선교를 다녀오거나 다녀오면 어땠어? 아주 좋았어요. 뭐가 좋았어? 그러면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좋았어요. 가봐야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가봐야 한다. 예? 이제 가보면 현장에서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임재에 따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대로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기쁨을 견디지 못해 자기 동네로 달려가서 간증하는 거죠. 다른 말로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이란 단어가 어떤 뜻인지 한번 잠깐 볼까요? 간증이란 한번 읽어주세요. 간증이라는 한자어는 방패간 증명할 증입니다. 원래는 조선시대에 증인 증언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였지만 지금은 거의 종교계에서만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간증은 영어로는 테스티머니라고 하는데 증언이라는 말입니다. 간증은 사람이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나타내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네, 원래는 법률 용어였다 그래 간증이라는 것이. 근데 그것이 이제 종교적 체험을 고백하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간증을 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39절을 같이 읽어보죠. 39절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29절로 가보시면 똑같은 표현을 또 써요. 그러니까 두 번 나온다는 것은 이 여인이 지금 가장 놀라고 감격스러운 것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29절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네, 우리가 뭐 짧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목이 말라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의도적인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12명인데 예수님까지 13명이잖아요.
13명의 먹을 양식을 위해서 제자들을 다 보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몇 명만 가도 되는데 왜 12명을 다 보냈을까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여인과 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있었다면 아마 대화 못하게 했을 거예요. 아시죠?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았어요. 더구나 남자와 여자가 같이 말을 섞을 수 없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을 거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이 여인이 아침에 새벽에 물 들어왔어요? 한낮에 물 들어왔어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은 언제 필요해요? 아침부터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찍 와서 물을 떠가야 하루 종일 물을 쓰는데 그 뜨거운 태양볕, 우리나라도 정오에는 뜨거운데 여기 이런 이스라엘은 더 뜨겁잖아요. 근데 그 뜨거울 때 왜 물 들어왔을까요? 남의 눈을 부끄러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나오겠지만 남편이 몇 명이에요? 남편이 무지무지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아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몇 명인가? 그 많은 남편을 보내고 또 지금 남편하고 사는데 그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다 라는 것을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도 가장 어쩌면 이렇게 따진다면 가장 하류층, 이전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최고 상류층이라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최고 하류층, 굳이 따진다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런 복음을 통해 구원받을 게 아무리 높은 사람도 아무리 낮은 사람도 상관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어쩌면 추하고 사회적으로 멸시당하는 여인을 예수님이 그에게 먼저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그를 구원할 계획이 있는 거죠. 근데 그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간증하고 증언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볼까요? 자, 이제 39절에 보면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게 됐다 그랬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40절을 같이 읽어보죠. 40절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네, 그들이 이틀을 더. 사실은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청한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건데 딱 만나니까 이 포스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아, 이분은 뭔가 있다. 그러니까 그게 이틀을 유하라는 거죠. 이게 가만히 보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같이 만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돌아다니거든요. 길도 뺑 돌아가거든요. 자, 41절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어요. 말씀을 듣고 많아졌는데 그들이 이제 고백이 이거예요. 42절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네, 네 말을 듣고 믿는 게 아니야.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이 예수님 구주인 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믿는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단기 선교팀이 사실은 복음을 전해 간 거죠. 복음을 전했는지 무슨 페인트 칠만 하러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라오스라는 동네가 나라가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동네, 공산권이거든요. 인도네시아는 상대적 거기도 모슬렘 국가지만 그래서 좀 자유스럽지만 이 라오스는 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 중에서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복음을 전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을 찾아가서 구원한 게 뭐냐면 여인이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해 동네 전체를 변화시킬 계획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을 라오스로 보내고 인도네시아로 보낸 것은 그 만난 사람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제 그 나라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돼. 우리가 뿌려놓은 작은 씨앗이 인도네시아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도록 여러분도 기도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나라에만 뿌려진 게 아니에요. 이들이 대표로 우리 교회 대표로 갔잖아요. 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으로서 씨앗을 심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비전을 갖고 그동안 달려왔는데 이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그 선교의 비전이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그 나라에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이제 우리 교회에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세 번째는 뭐 같아요? 이들 개인의 삶, 이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죠. 거기서 만난 사람들, 거기서 깨달은 것, 또 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것들이 이들의 삶 속에서 일생 동안 선교에 대한 열정과 그 열심이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거예요. 단순히 이 사람들만의 이야기 아니라 두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기쁨의 동산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들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오늘 보고 예배를 드린 건 뭐냐면 이들의 간증과 증언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서도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듣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이제 두 번째 우리 박스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영어 박스인데 좀 어려워요. 한글로 보여줄게요. 나중에 여러분이 홈피에 들어가서 보여요. 왜냐면 좀 어려워서 우리 간사님 약간 이제 어렵게 느꼈어요. 자, 이제 증언이란 단어는 헬라어를 영어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는 사전적으로 보면 법정에서 이제 증언하는 그런 의미인데, 놀라운 것은 이 증인과 순교자가 같은 어근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증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언한다는 건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해요. 그래서 돌로 치기도 하고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각오하는 것이 사실은 증언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인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두 가지. 한번 잠깐 볼게요. 여인이 뭘 얘기하냐면, 여기 보세요. 그 29절을 더 보시면 좋겠어요. 29절을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뭐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개인적으로 자기가 과거에 그 5 남편과 헤어지고 6번째 남자와 사는 것을 말도 안 했는데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놀란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메시아이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이 경험을 통해 뭘 깨달은 거예요? 이분은 진짜 메시아다 라는 걸 깨닫고 전한 거예요. 두 가지. 내 개인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이분이 누구인가를 전하는 것, 이게 증언이에요. 나의 개인적인 변화에 대한 간증과 더불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단기 선교팀이 보고 왔는데 단순히 우리가 좋았다 재밌다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과 더불어서 진짜 예수님이 구원자다, 유일한 구원자다,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것이 보고대의 참 의미고, 우리도 그걸 들으셔야 돼요.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마지막 박스를 보면요, 영어가 좀 어려운데 한글로 한번 볼게요. 이제 이 그녀는 객관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분을 구세주로 인정하는데 나에겐 구세주지만 당신에겐 아닐 수 있다, 이런 건 전할 필요 없어요. 나에게도 구세주지만 이분은 당신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구세주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진짜 증언이 되는 거지. 그냥 나는 믿지만 당신은 안 믿어도 뭐 생각지 않습니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증인석에 세워야 안 세워요? 아무런 효과가 없는 증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여인은 뭐예요? 왜 물동이를 버리고 갔냐면, 나에게도 구세주지만 나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당신 모두의 구세주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너무 감격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단기 선교팀이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좋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왜 단기 선교 가면 좋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하고 생수 얘기를 하잖아요. 생수는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여인은 자꾸 남편을 바꿔가면서 외부적인 조건을 갖춰서 목마르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인생의 목마름은 그걸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들이 끊임없이 돈 있으면, 명예를 얻으면, 성공하면, 내 목표가 달성되면 목마름이 없을 거라고 착각하는데 아닌 거예요. 그 목마름은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양식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분명히 먹을 걸 가지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니네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어. 뭐가 먹을 양식이라는 거야? 전도하는 것. 이 여인을 전도하는 것이 내 양식이야. 이거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이 생수라는 것은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족, 인생의 만족을 주는 게 생수라면 이 양식도 뭐예요? 눈에 보이는 빵과 포도주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살게 하는 힘인 거예요. 왜 단기 선교 가면 행복하고 여러분이 생수의 강이나 리더 수양회나 내치에서 섬길 때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참 행복이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나요? 왜 단기 선교 가면 행복한가? 왜 섬기면 행복하냐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인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양식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건 또 먹어야 또 마셔야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행하면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거야. 양식이니까. 그래서 안 먹어도 배불러. 이 배부름은 뭐예요? 실제로 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고 영적인 배고픔이 해결되니까 더 이상 요구사항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2023년도 계속해서 제가 모든 리더십들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만족해야 환대가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이 만족은요,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이루어져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한 생수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잘 경험했죠? 이제는 앞으로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뭐 강제로 빼앗고 가는 건 좀 그렇고 앞장서 선착순으로 가는 게 여러분 신상에 좋은 줄로 믿습니다. 경험했잖아. 그죠? 야, 우리가 주러 갔는데 바꿨나?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뷔페 가서 맨날 먹어봐요. 배 나왔다가 고혈압으로 죽어버려. 당뇨. 근데 이게 그런 거 안 먹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잖아요. 안 먹어도 배부르고 만족한데 이 배부름은 뭐예요? 다른 어떤 것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시기질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 결론으로 갈 텐데 우리 이번에 다녀오신 분들이 마음껏 변화된 이야기를 하세요. 뭔가 자꾸 뭐 정리가 안 되는데 그럼 여러분께 나누셔요. 자꾸 나누셔서 정리한 다음에 자기 변화되고 깨달은 걸 얘기하고 반드시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다. 어느 나라에나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고백하고 증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걸 증언할 때요, 이 여인이 사실은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왜 증언과 순교가 같냐면 이 여인은 동네에서 우습게 여김 당하고 그래서 사람들 만나기 어려워서 한낮에 물길로 온 사람이야.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가서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할 때 아유, 네 꼴을, 네 주제를 알아. 우린 너 인정 안 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거부당할, 무시당하고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이런 데가 복음을 전하면요, 잘못하면 왕따 당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어요. 사업이 실패할 수 있어요. 공동체에서 외면당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무릅쓰고 전하는 게 증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에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걸 경험했잖아요. 이제는 그 라오스 같은데 인도네시아 모슬렘권과 공산권에서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일생 동안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갔다 왔네 막 이런 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이들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갔다 와서 니네만의 그냥 우리 모두도 어떻게 해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기 전의 모습과 갔다 와서 모습이 변한 걸 보면서 그래 맞아. 그래 단기 선교 또 봉사 섬김은 꼭 필요한 거야. 우리도 어떠한 이런 기회가 주어질 때 멀리 못 가도 내 가까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동네에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기회가 주어지면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면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미 물꼬가 터졌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 얘기만 하고 마쳐야겠다. 안산동산교회 제가 중등부할 때 그렇게 단기 선교를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절대 못 갔어요. 길이 막혀서 못 가고 당회고 교회에서도 허락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만두고 임추로 목사가 이제 된 다음에 열리니까요 매년 가는 거야. 매년. 저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 생각해요. 우리들이 그동안 기도했고 사모하면서 준비했던 것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예요. 이들이 이번에 두 나라에 간 거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동안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의 비전을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아간 것이 이들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서 나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기대하세요. 그리고 이제 기회가 주어지면 앞장서서 달려나가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양식을 먹고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 순서 지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뿌려놓은 씨앗이 인도네시아에서 라오스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와 이들의 삶을 통해서도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